위한 생명과 복의 잣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께서 편안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예배의 복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또 가정이나 사회나 모두가 다 똑바로 서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비뚤어져 있으면 평안할 때, 조용할 때는 괜찮지만은 바람이 불거나 또 지진이 나거나 흔들리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회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 모든 사회가 똑바로 서려면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똑바로 세우듯이 바른 잣대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인간 공동체를 보면 사람들이 인간 사회를 형성하여 살아가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그런 공통되는 기준, 법을 만들게 되고 그 법을 통해서 사회를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울과 자, 다림줄이 사용되어 기준을 세웠습니다. 무게는 저울, 부피는 돼, 길이는 자, 수평 상태는 다림줄로 측정해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바르게 나가는 사회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든든히 서고 개인이나 모든 공동체가 똑바로 서려면 잣대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5장 12절에 보면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그 사회가 바로 나가려면 정확한 잣대에 맞추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임시 변통의 기구나 임시적인 처소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한다면 인간 세상은 나그네 길로서 임시적인 장소고 잠시 머물다가는 거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사회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요 후세를 이루어 계속해서 인간 역사를 이어갈 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를 잠시 있다가 절가는 모델 하우스나 또는 천막과 같이 허술하게 무성의하게 겉만 번지르하게 꾸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30년, 40년 동안 거주하는 집도 다림줄에 맞추어 기둥을 똑바로 세우고 규격에 맞도록 자재를 사용하고 설계를 따라 집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임시로 사는 30년, 40년 사는 집도 허술하게 아무렇게나 짓지 않고 똑바르게 기둥을 세우려고 한다면 더더욱이 인간이 세세토로 살아가는 역사를 아무렇게나 허술하게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만 인간 사회의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간 집은, 자기가 사는 집은 똑바른 기둥을 세우고 튼튼하게 지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정작 사람이 살아간 사회 공동체, 인간 사회 공동체는 그저 허술하게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정확하고 정확한 잣대를 무시하고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인간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과 삶을 위해서는 똑바른 올바른 잣대를 따라서
공평한 잣대를 따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고대 철학자 트라시마코스는 힘이고 정의다. Might is right라고 해서 힘이 정의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 고대 철학자 트라시마코스의 사상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힘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우리 사회고 인간의 정신, 사회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은 돈입니다. 그래서 만모니즘, 황금 신이 가장 무서운 신이 되고 있습니다. 돈의 힘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때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매스컴에서 보도되는데 다이아몬드 감정은 감정사마다 다르고 또 국가에 따라 다른데 감정사 말은 돈이 다이아몬드의 감정서를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서민들이 찾는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지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면서 하는 말이 한 아주머니가 돈 안 주면 죽어. 돈 안 주면 죽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보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돈 달라는데 돈 안 주었다가는 죽는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지금 우리 사회가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물질주의의 사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 사회의 힘은 권력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돈의 힘은 권력과 결탁되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권력인데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권력이 없어지면 죄인이 되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애쓰고 그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성공주의, 결과주의에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숫자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숫자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민주주의의 강점이 옳시다. 숫자가 많으면 그 주장이 옳고 숫자가 적으면 주장이 걸러지게 되죠. 그래서 숫자에 의해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것이 인간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를 보면은 숫자에 놀아나는 사회입니다. 여론조사의 숫자, GNP의 숫자, 주식 투자의 숫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 돈이라는 것도 그래요. 돈이 얼마나 많다 하는 것도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숫자입니다. 숫자가 얼마냐 하는 것이지 실제로 누리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맹점이 숫자에 있습니다. 대중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숫자 때문에 진리조차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물량주의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돈과 권력과 숫자의 힘에 지배를 받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인간 자체가 현대사회는 돈과 권력과 숫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돈과 권력 숫자의 힘을 가지고는 다 안 되는 건데 결국 돈과 힘과 권력의 이 모든 숫자를 바로 세워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그것이 공평한 잣대라고 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숫자도 있지만은 그런 돈과 권력과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하고 정확하게 세워가는 잣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급 자동차일수록 물론 엔진이나 모든 것이 뛰어나지만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뛰어납니다.
고급 자동차인데 브레이크 시스템이 무너지면 살인 무기가 되죠. 그래서 올바른 공평한 잣대가 없이는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가졌는데 돈에 대한 사용의 기준이 없고, 권력인데 권력에 대한 바른 기준이 없고, 숫자가 있는데 숫자에 대한 바른 평가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 사회는 제 마음대로 가는, 그리고 결국은 인간 사회가 올바른 기준 없이 무너지고 혼란을 일으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를 비판하면 힘이 없으면서 왜 야단이냐, 힘이 없으면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부자를 비판하면 너도 부자 되어봐라, 이렇게 말해버리고, 성공한 사람을 비판하면 억울하면 너도 성공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대형화된 교회를 비판하면 너도 그렇게 못해서 질투하냐, 자기는 못하는 주제에 뭐 말이 많나, 이런 식으로 모두 대박아 버리기 때문에 건전한 비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판하는 사람들도 공정한 잣대를 따라 비판하지 않고 전부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 비판하니까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청문회가 있어서 새로운 정치인들을 세울 때 청문회를 통해서 검문하지만 그 청문회 자체도 잣대가 전부 제 중심이에요. 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들 보면 저거들은 온갖 거짓과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다 행하면서 큰 소리 치고 바로 해야 된다고 떠드는 거 보면 한심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바로 갈 수가 없다. 청문회를 수백 번 하나마나 전부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말하니까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운동하는 사람들도 전부 자기 이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민 없는 시민운동 되고 마는 거죠. 아전인수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사회가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가는 이유는 정확한 잣대를 세우지 않고 자기 편견과 주장을 따라 가기 때문에 돈과 권력과 숫자의 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도 나도 잘못된 길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공평한 잣대를 주시고 그 공평한 잣대 다림줄에 세워 바로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창대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고 위임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면서 관리자로서의 지혜를 주셔서 경영의 지혜를 주시고 관리자의 권한을 주시사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와 힘을 주시고 생육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농업과 공업과 생산의 힘을 주시고 경제를 세워가는 물질 관리의 능력도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람들이 바르게 다스려 관리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임을 주시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도를 세운 거예요. 왜 법도를 세우느냐? 힘의 남용과 오용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제 마음대로 해버리면 파멸이 일고 파괴가 됩니다. 결국은 힘의 남용과 오용을 막으려고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힘을 써야 된다 하였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사용합니다. 힘이 중요한데 힘이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사용해버리면 엄청난 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어떤 개인에게 특수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무서운 파괴력을 가져서 독재나 독재 군주의 지배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힘을 주시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으면서도 그 힘을 잘 쓰고 바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대로 해라 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힘을 가진 자가 지 마음대로 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제 마음대로 하면 다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고 힘을 바로 서도록 잣대를 세워주셨어요. 잣대.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왜 율법과 십계명을 주었느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존의 권능과 힘을 주셨는데 그 힘과 권한을 똑바르게 사용해서 세워가도록 그 기준을 세운 게 율법이에요. 너희 마음대로 힘이 있다고 서고 네 마음대로 권한을 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 이 법대로, 이 법을 따라서 이 잣대에 맞추어서 네가 힘을 쓰고 권력을 사용하고 권한을 사용된다 하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선포하십니다.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법,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계속 명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하나님의 노가 임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아모스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림줄에 비떨어진 것은 다 쳐서 무너뜨려 버리겠다. 다림줄에 어긋나면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이 208년 만에 무너지고 유다도 300년 역사에 다 무너져 없어진 이유는 정치적인 결함이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힘을 쓰고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진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고 법도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평한 잣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바로 서는 걸 사회가 바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 말씀이옵시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 참 사람다운 삶의 본을 세우시도록 참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도 우리의 메시아이시면서도 또한 예수님은 참 사람이에요. 트루맨, 베레호모, 정말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본받아야 할 참된 표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잣대와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맞으면 그건 맞는 거고 예수님에게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상, 정치,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존재의 그 모든 인간 존재를 정확하게 재어가는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든다. 예수님을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은 산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 도자기를 만들어서 불에 구워가지고 가마에서 꺼낼 때 도자기 만든 사람 가마에서 도자기를 다 꺼내면 어떡합니까? 손에 망치를 하나 들고 그 불 속에서 나온 도자기 하나하나 살펴봐서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버립니다. 아이고 그거 저를 주면 참 귀하게 여기겠는데 아주 잘 만드는 것 같아도 조각가가 도자기 만드는 전문가가 볼 때 이게 잘못되면 여지없이 망치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망치라 망치. 예수님 망치라. 하나님의 망치라고. 그래서 도자기가 자기
도자기 공이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망치로 깨버리듯이 예수님이 망치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안 맞는 건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안 맞는 사상과 예수님에 안 맞는 인생이나 예수님에 안 맞는 모든 인간의 힘과 존재는 다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의 주님인과 동시에 모든 인간이 본받고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기준, 표준,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그것이 참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인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 때 정말 행복하고 영원한 아름다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잣대에 똑바로 맞춰가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서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한국 사람이옵시다.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한국인으로서 헌법을 잘 지키면 한국인의 보호를 받고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도덕군자라도 학자라도 권력자라도 종교 지도자라도 헌법을 안 지키고 법을 어기면 국가적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됩니다. 헌법에 따라 반국가적인 죄에 처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능력과 재주와 실력을 따지기 전에 먼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을 어겨도 된다. 이 사람은 훌륭한 정치인이니까 헌법을 어겨도 된다. 이 사람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니까 헌법을 어겨도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헌법에 어기면 그건 반국가적인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맞춰가도록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 순교자가 가장 위대한 존재로 인정받느냐? 순교자들은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순교자가 가장 위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얻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합당한 존재가 되고자 힘썼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희생이 위대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희생합니다. 권력을 위해서도 희생합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죽음과 희생이 값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고난당하고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잣대에 나를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주의, 물질주의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부자가 아니라고 해도 기가 죽을 필요 없습니다. 권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맥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유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숨어 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고 권력을 갖지 못하고 힘이 없고
무명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이로써 나의 삶은 최고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들만큼 머리가 좋고 앞선 사람도 드물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다 똑똑하고 예쁩니다. 한국 여인들은 예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또 우리나라 사람 여성들은 성형 수술을 다 했다고 그래요. 안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평생에 태어나서 살았는데 내가 코가 모생해서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성형 수술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저는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왜 성형 수술합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패션에 맞추고 세상 사상에 맞추고 세상의 인기와 여론에 자기를 맞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맞춰서 돈 들여 성형 수술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하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는 자기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맹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알맞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인가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백성으로 자기를 조정하고 맞춰가는 영적 성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인간을 측정하는 다림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바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비뚤어진 것이죠. 다림줄에 비뚤어진 것은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다림줄에 비뚤어진 거 봐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된 것이고 바로 서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림줄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에 저울에 달아와야 합니다. 저울은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쭉정이 껍데기는 무게가 없어요. 땅에 떨어져서 비슷해 보여도 껍데기는 무게를 갖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알곡은 제 무게를 가지기 때문에 무거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저울에 달아서 우리가 껍데기 됐는지 알곡인지 돌아보아서 우리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무게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둥에 나를 붙잡아 매야 됩니다. 기둥에 똑바로 붙잡아 매면 되는 것이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기둥에 똑바로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서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의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둥에 나를 붙잡아 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 말씀 세우기, 십계명 세우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 법도와 십계명에 똑바로 서도록 노력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거기에 우리는 너무 개의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지키고 말씀에 똑바로 서는 운동, 이것이 교회가 살아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수록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땅이 흔들릴수록 더욱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똑바로 서는 운동을 하면 우리는 든든히 서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는 그런 든든히 서는 삶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러시모어라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데오도로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새겨진 엄청난 조각상이 있죠. 높이가 18m입니다. 이분들 네 사람의 특성은 뭐냐?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하였지만 어려서부터 성경 중심으로 살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집무실 위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었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성경 법대로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는 나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우리가 인간이 참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가르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면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잣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맞춰 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망치와 같아서 어긋난 것을 다 깨뜨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맞춰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도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예수님에게 맞춰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예수에게 맞추자, 집중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바라본다는 말도 맞추는 겁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여기서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집중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하자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영어번에 보면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행동을 예수님과 같이 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예수에게 맞추어 가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인생의 목표 가치관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맞추어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숭고한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모든 선행과 열심이 예수에게 맞지 않으면 이건 모두 불합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저희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여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헛된 열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도 열정도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열정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예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불합격입니다. 아무 가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세요. 당신은 애초부터 지옥에 오려고 마음먹었습니까? 아니죠.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준비했는데 어물어물 하다 보니 너무 늦었습니다. 때가 늦어서 제가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술주정꾼이며 당신은 처음부터 살인자며 당신은 강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도덕군자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빼놓으면 다른 모든 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맞춰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에게 맞춰가야만 그 삶은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튼튼하게
서는 길은 예수님에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도스토옙스키 잘 아실 것입니다. 16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결국 잡혀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되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잠시 어느 간이역에 멈추는데 그때 어느 부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책 한 권을 주었어요. 조그마한 책, 쪽복음, 성경, 신약 성경을 줬는데 이 성경을 받은 도스토옙스키는 감옥에서 항상 그 책을 읽어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위대한 학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예수에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높이 서 있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서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다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어도 언젠간 인기도 다 사라지고 나 홀로 남는 존재입니다. 예수에게 맞지 않은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맞지 않은 건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도 부귀도 공명도 다 헛된 겁니다. 예수에게 맞지 않는 것은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사회에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삶을 위한 잣대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고 예수에게 나를 맞춰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모두 제 마음대로 제 기분대로 하는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맞추어서 튼튼하게 써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자손대대로 영원히 넘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세워놓았으니 그 표대를 따라 우리 자신을 맞춰서 행복하게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 영원한 행복과 진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든든히 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